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영상을 보시면서 찬찬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고난이 어찌민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들과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각성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앞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반드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교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를 평소보다 단축하여 드립니다. 예배 시에 모든 분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영상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식과 작년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3부 청년은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후에는 귀가하셔서 가정 오후 예배로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내일부터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지됩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주보 구무인에서 10면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오늘 각부 교감의 지도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전면 온라인 예배로 오전 11시에 송출해 드리고요. 다음 주일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 후는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본당 입구 헌금함에 직접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해주시고 헌금자와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생명까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주 앞에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날로 이 날을 구별하여 성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순서를 따라 주 앞에 우리의 드릴 바를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성별과 온전한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제목을 따라 다 주 앞에 상달되되 주일 헌물, 11조에 월정하는 헌물, 여러 감사 헌물과 국내외 선교의 헌물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여러 특정의 헌물까지 주 앞에 상달되며 주 뜻만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했을 때에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며 또한 물질도 가득히 채우셔서 주 앞에 바치고 여러 착한 일에 청지기로 사용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충만케 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만 돌릴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가 이럴 때 지킬 건 지키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특별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서 실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금주 한 주간 이 모임을 갖지 않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가장이 잘 인도하시고 구원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우리 구역장님들, 목장 또 주일학교 교사님들, 선교회 임원들 이런 분들이 SNS나 전화상을 통하여 상담도 잘 해주시고 교회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더 잘 뜨겁게 영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장도 하고 승리하는 우리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은 특별히 우리 이웃들,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그분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나누면서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그 방향과 초점이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때 다 시험을 봅니다. 학생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공무원 시험이란 게 있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진급을 하게 될 때 또 그런 시험이란 게 다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인생사에 이 테스트란 거, 시험이란 것은 어떤 인생에도 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인생, 이전보다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보람 있게, 보다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에 합당한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하거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구약에 보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테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마귀가 주는 테스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는 이게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들, 또 모리아 산상에서의 그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믿음 안에서 전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여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보다 연단하게 하시며, 또 우리 이웃과 함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서로 돌아보고 이 나뉘었던 마음들이 좀 더 연합하고 좀 더 관심을 하면서 우리 기독인들은 위하여 뜨겁게 서로 기도하는 이런 일에 하나의 내적인 영적 부흥을 갖게 오게 하고자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물론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 않은 테스트가 있나요? 학생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누구나 100점 맞으면 그런 시험은 없잖아요.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저 내 실력껏 그렇게 시험을 잘 치르면은 우리는 승진도 하고 전진하는, 또 진급하는 그러한 삶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건 과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다, 어떤 지식이 있다, 다른 면에 어떤 힘을 갖고 있다, 많은 것을 내가 더 소유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아주 초점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점인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일소하고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것으로 무장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일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줬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위험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일소하고 해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영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움의 바람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움의 바람은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한 바람에 대해서는 잘 극복하고 대처하며 그 가운데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오고 그러한 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위험한 요소를 전혀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완전히 두려움이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울 만한 게 전혀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위험이 전혀 없는 환경을 주시겠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있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7절 말씀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공간적인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는 담대함과 희망의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여러분,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은 항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희망의 항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오늘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주는 강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읽어서 소개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불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사랑하라, 겸손하라가 아니라 366회나 사용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저도 이거를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회나 사용됐구나. 1년이 365일 아닙니까? 하루에 매일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접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제시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을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죠. 오늘 이 지구촌에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가장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세상의 현실을 인하여 하나님 대신 그와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는 하나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뿐,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럴 때 더 경외하고 그분을 더 존중하고 그분을 더 모실 때 그와 같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다른 환경적인 마음의 두려움을 일소하여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약속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외우는 말씀, 우리 주일학생도 많이 아는 말씀,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도처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한평생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어떠한 두려움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일학생부터 작년 노년에까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6절 말씀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 전염병이 어두운 가운데 퍼진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시편 기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밝을 때도 닥쳐오는 재앙을 어둡거나 밝거나 눈에 안 보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관계없이 그것이 전염병이든 재앙이든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우리 온 믿음의 동산 권속들이 주로부터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마태 24장 8절에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유사한 이러한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산통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태 24장에 의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 위대한 소망의 그 여명이 밝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럴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한 주간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식구들끼리 가정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역 식구가 나누고 주일학교가 나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교통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은 믿음의 따님이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일에도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불안에 쌓이는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은혜받고 살아가는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발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부느냐를 여러분 피부에서 느껴보시면서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바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여러분 푸뉴마는 영이고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푸념합니다. 성령을 또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바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이러하다 그러셨거든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 온 동산의 교우들은 충만하게 교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긍정의 마음에 무장할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그런 바람은 일소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세 가지의 마음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항바이러스, 믿음의 항바이러스는, 또 소망과 사랑의 항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이 긍정적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마음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능력입니다. 같은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유명한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파워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늘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능력의 복음이요 능력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치유의 능력은 질병 자체가 갖고 있는 힘보다 월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병들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손을 던져 일일이 다 고치시는데, 성경에 의하면 각색병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다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저런 감기, 몸살, 열병, 피부병, 풍토병 이런 것들이 걸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들을 능히 월등하게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라파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고치는 라파의 그 능력은, 그 치유의 힘은 세상에 존재하는,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질병보다 월등하게 강력하여 그 능력은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을 능히 보호하고 능히 지키고 능히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한 현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다음에, 저도 손수건이 있는데요, 참 제가 바울보다 능력의 부족의 기도 제목인데, 이 바울의 손수건은요 이걸로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 병이 나와버려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게 뭐 방송도 24시간 코로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들을 소식은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하루 종일 코로나만 묵상하면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 코로나도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의 어떤 질병의 힘보다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월등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능력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며 그 능력을 오히려 묵상함으로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글을 뒷부분을 잠깐 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성경 공부반에 있다고 믿음이 자동 자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믿기로 결정할 때 생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실시간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단지 이론과 지식과 교리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사로잡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도 늘 머물게 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어디를 가시든지 묵상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스크 쓰신 채로 조용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하늘이 떠나고 땅이 깨어져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요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구세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 피의 공로 속에 너희를 승리하게 하고 너희를 치유하는 모든 은혜가 들어있다. 너를 위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 너의 영육을 위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하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도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도 사랑 어린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해코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금주 한 주간도 조금도 벗어나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시는 삶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번역은 근신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단어는 자신을 절제하는, 그리고 건전하고, 그리고 조금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잘 조절된 균형 잡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건전한 이 균형 있는 마음을 잘 가지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마음, 믿음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마음, 그리고 건전한 마음. 이 근신한다는 말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때 다른 것들보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바로 오늘 세 번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건전하고 치우치지 않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조절을 못하고 나도 기분에 흔들리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요동하는 그러한 성품과 그런 스타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직접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는 이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리기도 쉬운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참 이성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런 고상하고 조절된 신앙인의 든든한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앞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 가지를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근신의 마음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서 금주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온 믿음의 식구들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건강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우리 성도들은 묵상하고 깨우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상에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인지상정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 두려움의 영들, 두려움의 이 바람을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잘 해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의로부터 세 가지로 이 시간에 덧입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한 주간 동안에 영도 육도 지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틈을 찾는 역병의 영들은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옵고, 떠나게 만들어 주시옵고, 틈을 찾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야로 보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온 적을 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와 특별히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함께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는 우리나라 민족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